주시는 말씀 아모스 구약성경 아모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우리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벤 에덴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아침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가 마무리되고 아모스서를 오늘부터 함께 합니다. 아모스서 역시도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선포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격차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보다 한 10여 년 먼저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어느 시대에 활동을 하였는지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여기에서 시대가 나와 있죠. 유다 왕에게는 우시야의 시대고 북이스라엘 왕에게는 여로보암의 시대. 첫 번째 여로보암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죠.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자기가
출신지를 드고아라고 하였는데, 이 드고아는 남유다에 있기 때문에 남유다 출신으로서, 또 이 사람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포를 했기 때문에 태생은 남유다 사람이고 선포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강대국이 힘을 조금 잃었을 때이고, 또 그 주변국이 힘을 잃은 것과 반대로 여로보암 시대에는 또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나라가 힘을 얻고 외세에 대해서 눈치 볼 것도 없고, 또 풍요로운 경제적인 번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그것으로 이렇게 안주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고, 이렇게 살만한데 무슨 심판이냐 하면서 그 말씀을 충분히 이렇게 새겨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영기가 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고도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더더욱 들을 귀가 없었던 사실이죠. 그런 상황에 아모스 선지자는 가서 북이스라엘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목자라고, 목자 중에 아모스라고 하는데, 이 목자는 작은 동물을 치는 게 아니라 큰 동물을 치는 그런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라는 사람, 그리고 이 아모스가 그를 선포하고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정리한 것을 볼 때, 이 목자 아모스는 그냥 촌에서 이렇게 글도 모르는 그런 농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재산도 있고 또 배움도 있는 그러한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왕족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농사를 하는 사람 각계각층의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부터 소리를 내리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의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부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신다. 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포효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온에서, 즉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에서 막 분노에 차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초장은 목자들이 양을 치는 또 먹이가 풍부한 곳이 초장이죠. 그곳은 마르지 않습니다. 갈멜산 꼭대기도 높은 고지에 있기 때문에 늘 이슬이 내리는 그러한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하는 것은, 마를 리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므로 정말 궁색하고 그들이 비참한 삶이 이르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2절까지는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열방의 여러 나라들의 심판이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4절을 5절을 보면 다메섹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아멘. 다메섹은 수도를 얘기하고 있죠. 아람이라는 시리아의 수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람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철 타작기, 곡식을 우리가
탈곡을 할 때 보면은 그런 게 있었죠. 바닥 그 널판지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훑으면 이게 그 탈곡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못이 박힌 널판지로 타작하듯이 압박하였다. 이 길르앗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곡식 하나까지 털어내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였다. 실제로 이 철 타작기를 고문의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하게 이 아람이 압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을 보내서 베나닷의 궁궐을 사르겠다. 하사엘의 집에 불을 내리겠다. 하사엘과 베나닷은 다 아람의 왕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을 보내서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하고, 5절에 보니까 빗장을 꺾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성문이 완전히 꺾여져서 약탈을 당할 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나댓에서부터 또 기르에 이르리라 하면서 그 지명을 얘기하며 모든 곳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다. 아람의 심판입니다.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아멘. 이 가사는 블레셋의 유명한 도시 중에 한 곳이죠. 8절에서도 보면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 모든 곳이 블레셋의 주요 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6절부터 8절까지는 블레셋 사람들의 심판이죠. 블레셋은 특별히 다윗의 시대 또 사사의 시대 때 제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6절에 보니까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서 에돔에 넘겼습니다. 사람을 잡아가지고 어느 곳에 넘겼다.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인신매매고, 그 당시로 말하면 노예 상인이죠. 노예 상인으로 했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물건처럼 짐승처럼 사로잡아서 팔아 넘긴 겁니다. 이 팔아 넘긴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고,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짐승처럼 팔아 넘기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불을 내려서 그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역사적으로도 사라진 그런 나라가, 그런 민족이 되었죠. 블레셋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의 형제의 계획을 기억하지 않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아멘. 여기 있는 이 두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방 두로, 시돈 같은 이제 맥락의 나라인데, 오늘 우리의 역사로 말할 때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곳은 항구로서 교역이 활발하였고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이 오고 갔는데, 그래서 두로의 왕이 이제 다윗의 시대에 백향목을 보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기술자도 보내면서 다윗의 시대에 또 성을 만들고 했던 기록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두로와 이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형제의 계약 관계로 그렇게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거기 있는 것처럼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 역시도 사로잡은 자를 어디에 넘겼다는 것이 뭡니까? 사람을 또 노예로 팔아 넘겼다는 거죠. 기록에 따르면 블레셋도 그렇게 노예 장사를 했지만 이 두로는 훨씬 더 대규모로 그렇게 사람들을 잡아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로에 대한 분노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두로는 해상 교역이 활발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식민지를 개척하고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그렇게 부를 축적한 나라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제 그 말씀으로 심판을 예고하셨고, 특별히 이 두로는 바알 신을 섬기는 나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에 빠지는 이세벨의 그 뿌리가 되는 그 조상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을 또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다음에 에돔에 대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죄로 말미암아서 돌이키지 않겠다. 거기 보니까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 에돔은 뿌리로 가면은 누구하고 형제죠? 그렇죠. 야곱과 에서에 나오죠.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야곱의 12지파의 그 뿌리로 올라가면은 형제의 나라가 맞죠. 그런데 에돔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형제 나라를 쫓아가면서 긍휼을 버리고 맹렬하게 그들을 완전히 살육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돔은 형제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더 긍휼을 베풀어야 될진데 형제를 오히려 더 그렇게 해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유다 영토를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침략하여서 같은 형제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괴롭혔던 그 에돔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아멘. 암몬 역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영토를 확대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하게 비참하게 살육하였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아이가 뵌 여인까지도 예외가 아니었다. 아이를 뵌 여인이다 하면 뭡니까? 여인 역시도 이렇게 살육을 했다는 거고, 아이 역시도 전혀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한 분노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과 폭풍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하면서 그 씨를 말리는, 자녀 세대까지 씨를 말리는 그 악행에 하나님께서 이 암몬을 심판하시겠다. 또 2장 1절에 보면 모압 역시도 나오죠. 암몬과 모압은 또 같은 뿌리가 있죠. 모압도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에돔의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기와 적대인 나라의 왕의 죽은 뼈를 다시 꺼내가지고 불을 사르는 그 완전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저주스러운 행위를 한 것이죠. 그런 모압의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에 불을 내리겠다 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1장 1절과 2절은 이 어느 시대에 아모스가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내용과 3절부터는 다메섹, 아람, 6절부터는 블레셋, 9절부터는 두로, 또 11절부터는 에돔, 13절부터는 암몬, 2장 1절부터 3절은 모압 하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그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고 주변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는 이제 또 유다의 심판이 이제 나오겠죠.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의 내용이 나오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계, 온 우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역시도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역시도 온 우주의 심판이고 온 우주의 마지막 날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두루 다스리시고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각각의 나라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단지 한 민족, 한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선민이어서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어디까지 이르러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 하셨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의 관심이 우리 나라, 나 개인에게만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좁은 안목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우리와 관계없는 지경까지 관심을 두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 나랑 관계없다 할지라도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선교지에도 우리가 기도를 보태고 물질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이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보면 이 종교적인 죄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인간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님은 지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에게 관심을 갖고 특별히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힘으로 군림하고 다스리고 갑질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주신 그 능력과 힘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고 믿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직장이든 학교든 누구를 만나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인은 교회 안에서도 신앙인이어야겠지만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 통치자이신 것처럼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더 신앙인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도 지경을 넓혀서 열방을 두루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의 삶의 지경도 주님이 함께 하시되 그 이외의 모든 지경에도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닌 열방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눈이 아버지 나와 나 개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이 또 그 지경이 아버지 열리고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모든 악행이 속히 멈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구 곳곳에서 선교를 위하여 복음 구원, 복음 메시지, 복음의 전파를 위해 쓰시는 아버지 선교사님들 남의 일이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곳에 기도를 보태며 물질을 보내며 하나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 내실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진행되는 또 식당 내부 공사가 아름답게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반기 새가족 워크숍이 이번 토요일에 있습니다. 새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또 함께 소개하고 나누며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과 연초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가 넘치는 또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한번 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